자, 이제부터 방금 본 영상과 같이 오늘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근데 올해 2020년 일정은 6월절도 그렇고 그렇게 부활절, 그다음 성령 강림주일이 다 거의 유대력하고 같이 갑니다. 다른 해에는 이렇게 차이가 며칠씩 많이 났는데 올해는 거의 비슷해요. 참 올해 우리가 지키는 이 성령 강림절 이런 것이 당시의 오순절 날짜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뜻이 있죠. 자, 오늘 우리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생활을 한번 되돌이켜보고 우리가 과연 성령 충만한 생활을 했는가 돌아보고 그렇다면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더욱더 분발하여서 남은 인생은 성령 충만한 인생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들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인류는 지금 완전히 과거와는 다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류의 생활 패턴이 이 코로나19라는 질병 하나로 인해서 완전히 달라져 버렸고 다시는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많이 이 영상을 보면서 유튜브를 참고하면서 도대체 이 코로나19라는 이 질병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지금 영적으로 혹은 뭐 이렇게 역사적으로 조명해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사건은 아주 특이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2020년에서 하나의 그 큰 분기점을 인류 역사에 딱 가져다 주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아주 기획적이에요.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질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스라는 감기, 사스라는 그 강력한 전파력과 그 다음에 치명적인 치명적인 에이즈균을 이렇게 인류가 인간적으로 배양을 한 게 결합한 거예요. 과학실에서, 실험실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굉장한 전파력을 가지고 굉장한 파괴력을 가진 그런 병균체를 만들었는데 이 병균체가 만들어지기 약 6년 전에 벌써 빌 게이츠, 일루미나티죠. 이 악마들이 이 사건을 예견을 했어요. 예견을 했다는 게 뭡니까? 앞으로 이걸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일루미나티 카드에 이렇게 보면은 중국 우한 그 생물학 연구소 바로 맞은편에 있는 호텔 그 딱 모양이 그대로 카드에 박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만 이걸 만들었다고 보면 안 돼요. 이 중국 뒤에는 거대한 세계 글로벌리스트들의 음모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적 그리스도 나라가 되면 중국과 같은 이런 1인 통치 체제, 절대 저런 그 공산주의 같은 빅브라더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 세계는 적 그리스도 체제가 되면 딱 중국처럼 저렇게 됩니다. 빅브라더 체제가 되죠. 감시와 통제 사회가 되는데, 그러니까 중국 뒤에는 빅브라더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중국은 단순히 중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미국에 있는 그 글로벌리스트들이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뒤에는 미국에 있는 글로벌리스트들이 그들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빌 게이츠가 지금 계속 이 코로나19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 게이츠라는 인물을 연구를 해보면 참 재밌어요. 이놈은 저가 아버지가 법률가요, 사업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금융가예요. 아주 그래서 엘리트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가 자랄 때 보면은 심취하기를 그 독일의 그 민족주의처럼 우월주의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은 계속 깊이 우성인자들, 인류 중에서 괜찮은 인자 사람들만 낳아놓고 나머지는 다 죽여야 된다. 이런 게 딱 깔려있어요.
그놈이 결혼할 때도 자기 부인이 될 사람에게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했대요. SAT 점수가 몇 점이냐? 아니 세상에 결혼할 사람인데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네 IQ가 뭐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야. 결론은 네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게 안 되면 자격이 없다는 거죠. 자기한테 올 자격이. 그래서 그놈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한대요. 인류가 지금 77억인데 78억 정도 되는데 5억만 남기고 다 죽여야 된다. 나머지는 다 필요 없는 존재들이니까 다 죽여버리고 딱 우선 인자들만 남기고 죽여야 된다. 그 단계로 지금 코로나19를 만든 거예요. 그놈들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퍼뜨리는데 전 세계적으로 막 퍼뜨린 거예요. 퍼뜨렸는데 그놈이 지금 미국에서 진단을 하는데 이 코로나19를 거기에 A칩을 집어넣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백신도 개발했어. 람데르 이름은 제가 까먹었는데 하여튼 5글자인데 그 백신을 개발해가지고 그걸 갖다 전 세계 아프리카에 보급하고 아프리카 돈이 없으니까 개발하고 보급하고 했는데 이 백신은 전혀 코로나19를 치료하는 약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체를 죽이는 약이에요. 그렇게 속이는 거죠. 이 백신이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그 백신 맞으면 안 됩니다. 맞으면 바로 죽는 거예요. 마치 암 환자에게 항암제 투여하는 것 똑같아요. 항암제를 암 환자가 맞게 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항암제를 안 하고 병원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자연치료를 하는 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식물 속에 이 자연 속에 치료제를 다 이어놨기 때문에 자연치료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런데 항암은 독 중에 독이거든. 그거와 똑같습니다. 이 지금 코로나19가 이제 가을부터 굉장히 이제 전파력이 세게 이제 나올 텐데, 왜냐하면 한번 걸린 사람은 없어진 게 아니라 음성 판정 받아도 안에 잠복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추우면 다시 또 시작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나라는 지난번에 신문에 나왔는데, 뉴스 나왔는데, 그놈들이 개발한 그 백신을 들려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은 좋은갑다 싶어가지고 백신을 맞는다고. 맞으면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를 하여튼 다 죽여버리고 5억만 남겨놓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걸린 사람을 베리칩을 투입해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행방을 다 추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놈이 말하기를 2020년부터 올해부터 10년 동안 2030년까지 모든 인류에게 베리칩을 따지고 있겠다. 완전히 사탄이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 시대가 완전히 지금 다른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지금부터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지금 이제 6월달부터 이제 좌파정부가 시작하죠. 완전히 사기 선거를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해서 자기들이 180석을 딱 컴퓨터로 조작기가 맞추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끌고 나갈 텐데, 제일 먼저 제거해야 될 대상이 교회입니다. 교회 기독교인들부터 이제 제거한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예배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정부의 압박 때문에도 그렇고 앞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때를 맞게 될 것이며, 특별히 WCC, WE에 가입되지 아니한 교회는 정말 더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는 지하 교회로 들어가야 될 때가 가까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기 신앙은 자기가 지켜야 돼요. 교회에서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목사님이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할 그게 안 됩니다. 이제 자기 신앙 자기가 지켜내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성경 읽고 자기가 스스로 기도하면서 오직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그런 때를 우리는 지금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지하 교회로 들어갈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3장에 보이는
이 1절부터 6절 아주 짧죠. 삿대 교회를 보게 되면 삿대 교회의 역사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삿대 교회는 1054년 동서교회가 분리된, 즉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회가 분리된 때로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517년까지의 시대를 4대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그럼 이 시대의 특징이 어떠느냐? 이 시대의 특징은 아주 타락한 가톨릭, 교황시대죠. 타락한 가톨릭이 극을 달리던 때가 바로 이때인데, 이때의 교리를 보면 마리아 숭배, 성인 숭배, 그리고 연옥 사상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마리아 숭배, 성인 숭배, 이런 거에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만 섬겨야지 마리아를 신으로 섬길 수가 있으며 성인을 신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이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타락한 시대, 그래서 완전히 죽어버린 시대죠. 그래서 이게 한 500년은 완전히 죽은, 신앙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그런 시대를 바로 이 삿대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외형은 어떻느냐? 외형은 전부 다 교회 나옵니다. 가톨릭 당시의 그 시대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없어요. 전부 다 교회 다 나와요. 그 다음에 그 교회당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당시에 4대 교회 시대에 가톨릭 전성시대에 그 교회당을 보시면 지금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건물들입니다. 지금도 가장 관광객이 많이 가는 곳이 바로 그런 곳 아닙니까? 보통 그 당시에 교회 하나를 지으려면 한 500년 정도 걸려요. 500년. 400년, 300년, 200년씩 걸려 가면서 아주 막 교회 건물을 대단하게 짓습니다. 이게 바로 가톨릭 교회당들이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는 산 것처럼 보여요. 산 것처럼 보이고 아주 막 대단한 그런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면은 아주 물질적으로 아주 막 풍성하고 이 교회를 자세히 보면은 대단한 교회당을 가지고 있으며 그 다음에 영성적으로도 아주 막 뛰어납니다. 뛰어난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뛰어난 게 아니고. 그래서 기도도 대단하게 하고 새벽 기도 이제 그런 교회들이 지금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대형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데 그 교회가 외형적으로도 대단한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거대한 성가대가 예배를 1부, 2부 몇 부를 나누어서 성가대가 거창하고 오케스트라까지 동원합니다. 이렇게 예배에 있어서 아주 타의 수종을 불허할 정도로 대단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교회 건물도 대단하고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야 성공한 교회다. 정말 평판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 내에는 분쟁이 없어요. 분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꾸며진 공동모지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싸울 일도 없는 것이죠. 원래 싸움은 영적인 전투는 산자가 있어야 이게 전투가 일어나는 법인데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는 법인데 다 죽어버렸으니까 전투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그 조직들이 잘 되어 있고 조직들이 화합이 잘 됩니다. 여러분 가톨릭에 가보세요. 지금 아주 조직이 잘 되어 있고 조직 간의 친목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설들도 잘 완비가 되어가지고 부대 시설들이 예를 들어서 카페라든지 교회 안에 심지어는 뭡니까 골프 연습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꽉 차 있어가지고 정말로 거기 가면 하루 종일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완비가 되어 있는 교회들입니다. 이게 바로 삿대 교회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죽은 자들만 꽉 차 있습니다. 산자가 도저히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 이제 이 교회가 종교화 되어버린 것이 종교화. 세상 종교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에 불교라든지 이런 세상 종교에 가보십시오. 느끼는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 딱 느끼는 게 한 가지가 있죠.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오늘도 우리가 만날 텐데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 종교인들을 딱 만나면 느낌이 어떤 느낌이 오느냐? 죽음이라는 느낌이 딱 들어옵니다. 죽음. 그냥
암흑으로, 흑암으로 확 죽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도저히 생명의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특징이죠. 삿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죽음으로 꽉 차 있습니다. 도저히 생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거대한 교회예요. 대단한 교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실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들도 대단한 학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부목사들도 스펙들이 아주 화려해요. 그들이 나와서 언변이 좋고 지식이 많아가지고 전하는데 뭐가 없느냐? 성령의 능력이 안 보여요. 말씀은 전하는데 대단한 지식으로 전하는데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 안에 생명이 산자고 안 보입니다. 전부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삿대교의 특징입니다. 시대적으로 봐도 그런 시대였고, 카톨릭 시대였고, 죽은 교회 시대였고, 지금 그것이 지금 보면 대형 교회라는 큰 교회를 가지고 있지만 외형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고 평판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죽어버린 교회, 성령의 능력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교회, 진리가 나오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삿대 교회죠. 돌아보면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옛날의 교회들이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나오게 된 것은 진실로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지금 보니, 제가 그때 그 교회에 있으면서 늘 내 입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여기 있다가는 죽겠구나. 여기 있다가는 지옥 가겠구나. 이런 말을 했는데 진짜 나와서 보니까, 빠져나와서 보니까 진짜 그래요. 거기 있었다면 틀림없이 지옥 간다. 지옥 간다. 느낌이 오죠. 그런 교회의 특징은 산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지 못합니다. 5분만 딱 지나면은 도저히 설교 같지 않은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이 생명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걸 내 졸든지 딴 생각하든지 그렇게 해서 시간만 때우는 예배를 하는 것이죠. 도대체 살아있는 설교 말씀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즉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거예요. 그 진리 뒤에는 영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 성경 말씀을 누가 저술했느냐? 성령께서 저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은 어떻게 해야 볼 수 있는가? 성령의 조명이 들어가야 보입니다. 성령의 빛이 비춰야만 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한다. 성경의 뜻을 깨닫는 건 어떻게 깨닫는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깨닫는다. 그럼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 진리를 어떻게 선포하느냐? 성령께서 오셔야만이, 성령께서 배운해 주셔야만이 이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없으니까 보이지도 않고, 성령이 없으니까 깨닫지도 않고, 죽은 말만 하고 있으니까 전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서 영도 없고 진리도 없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이 없는 교회가 바로 죽은 교회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 교회당을 가지고, 대단한 교세를 가지고, 대단한 헌금이 들어오고, 대단히 선교 사업도 많이 하고, 대단히 영성적으로 대단해서 새벽 기도다, 금요철야다, 엄청난 기도원도 많고 그렇게 하지만 성령이 없는데, 성령이 없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죽은 교회다라는 사실이 이 삿대교의 특징입니다. 자, 사대라는 도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삿대는 그 이름이 사르디스입니다. 사르디스는 서쪽 터키의 서쪽 절반의 왕국의 이름이 루디아 왕국이었는데, 이 루디아 왕국의 수도로 주전 약 600년경 한 100년 정도에 번성했던 그 왕국이 바로 사르디스 왕국인데, 이 루디아 왕국인데, 이 루디아 왕국의 수도가 바로 사르디스입니다. 삿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르디스, 삿대 지방은 높은 언덕 위에, 산 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산 이름이 트모로스 산인데, 이 트모로스 산 위에 이 성벽을 쌓고 있었기 때문에 천년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으로 올라가는 길은 작은 오솔길 한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절대로 정복이 불가능한, 함락이 거의 불가능한 도시가 바로 이 사르디스 도시였습니다. 그랬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어처구니 없게도 두 번이나 함락을 당해요.
고레스 때에 한 번 당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있는 장군 안티오쿠스 3세 때에 또 한 번 또 함락을 당합니다. 어떻게 함락을 당하는가 하면 이들이 이 천년 요새만 믿고 아주 고초도 세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태만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태만하니까 자기들 그 거대한 성벽만 믿고 천년 요새만 믿고 태만하다 보니까 그 바위 틈 사이로 특공대가 들어가가지고 성문을 열어서 그렇게 두 분 다 함락당했는데 두 분 다 똑같이 원래 잠입한 그 바위 틈 사이로 들어간 그런 특공대에 의해서 두 분 다 함락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내가 도적같이 오린다 이런 말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그런 말은 그 도시에 너무 잘 어울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도적같이 두 번이나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도적이 들어오면 특징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죠. 도적은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려고 옵니다. 마찬가지로 도적같이 주님이 오게 되면 이것은 멸망인 것입니다. 파괴요, 멸망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사대 교회인데, 이 사대 도시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곳에는 상업이 아주 성행했고 직물이라든지 그다음 광업이 금강, 은강 같은 광업이 아주 발달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상업을 잘하는 유대인들이 이곳에 오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는 키벨레 여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거대한 신전이 서 있어서 이 바벨론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고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고 그 키벨레 여신의 우상 숭배는 아주 저질이었고 타락한 그런 음란한 행위가 뒤따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곳에 많이 왔기 때문에 상차 제일 큰 유대인 회당이 세워진 곳이 바로 사대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황제 숭배를 하는 황제 숭배 신전도 있었기 때문에 이 3대 종교 고대에 즉 바벨론 신전, 유대 회당 그리고 황제 숭배 이 세 개가 줄을 이루면서 도저히 그곳에서는 길을 못 패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사대 교회입니다. 이 사대의 항상 교회는 그런 거예요. 이 거대한 사탄의 세력 앞에서 도저히 길을 못 펼 정도로 조그마한 세력을 가진 세력이 또 할 수 없는 그런 조직들이 바로 이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7개의 교회 다양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다 성스럽지는 않다. 그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이 사대 교회와 같이 죽은 자가 있는 교회도 있고 버가모 교회와 같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교회도 있고 즉 여기에는 굉장한 사탄들이 와서 설치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기독교 안에는 이단들이 설치고 있으며 많은 사탄의 무리들이 와서 설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대 교회의 배경을 방금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같이 보면서 사대 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 예수님의 정체성은 그 교회의 문제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7영 성령이죠. 성령 그리고 7별 사역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를 들고 나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과 성령의 말씀을 들고 나오시는가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 교회에 성령이 없다는 것, 그다음에 성령의 말씀이 전하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없고 성령의 진리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그 교회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이 칭찬을 보통 하는데 7교회를 보면 근데 이 교회만큼은 칭찬하지 않습니다.
칭찬받지 아니하고 책망만 받는 교회가 두 교회 남았는데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두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딱 한 책망이 뭡니까? 네가 죽은 자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영적으로 죽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세상 전체가 사실은 죽은 자들입니다. 살아있으나 이미 꺾여진 장미꽃들입니다. 꺾여진 장미꽃은 금방 이미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이 어느 정도 가기는 갑니다만은 며칠 지나면은 시들어버릴 것이 바로 꺾여진 장미꽃들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죽은 자들로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교회당도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예수를 모셨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사실상 들어가 보니까 이미 죽은 교회다. 저는 이렇게 판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톨릭 교회입니다. 가톨릭 교회 1054년부터 1517년까지 있었던 정교회와 가톨릭이 마리아 숭배, 성인 숭배, 연옥사상 이런 걸로 가지고 완전히 죽어버린 교회를 만들었던 때가 바로 그때였고 지금도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개신교라고 이름은 가졌으나 들어가 보니까 성령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성령의 진리의 말씀이 전혀 선포되지 아니하는 그래서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특징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외형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사대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2절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뭘 일깨우라는 것입니까? 죽어버렸던 성령, 영을 일깨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죽지 말고 살아나라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이 한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아주 간단해요. 오늘 전할 메시지는 아주 지금부터 제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간단합니다. 자,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 전체는 지금 죽음 속에 다 가득 차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전부 지옥입니다. 여기에 살 길이 딱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자 속에는 산자의 향기가 풍겨나지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죽은 자의 악취로 가득한 것이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의롭습니다. 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불의합니다. 불의한 자들이요,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고 불의한 자였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의를 받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자가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받을 때에 성령으로 받을 때에 우리가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 생명을 전하는 것이요. 예수 의를 전하여서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믿어서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의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대 교회를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아니 교회를 만들었고 예수 이름은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예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이 다 죽은 자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입니다. 사대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상에서 제일 어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공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판 교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갖가지 시설들이 있다. 북카페도 있지, 탁구장도 있지, 그 다음에 거대한 기도원도 있지,
선교사들도 세계에 많이 보냈지. 그 다음에 세계 선교지의 교회당도 많이 지었지. 그 다음에 우리는 영적으로 뛰어나서 금요 철학하지, 새벽기도 하지, 그리고 각종 기도회를 매일같이 열고 있고, 우리는 목사님들이 아주 뛰어나서 세계에서 유학을 했고 박사학위를 다 가지고 있고 그런 부목사들로 짱짱한 목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누가 우리를 따라올 것인가? 그런데 사실상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성가대도 대단해서 몇 파트로 나누어져서 1부 예배부터 해서 5부 예배까지를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오케스트라까지 동원하는데 누가 우리를 따라올 것이냐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들어가 보니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받지 못해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이미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특징이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삶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잘 아시는 말씀 5장 찾습니다. 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찾았습니까?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한마디에 모든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육체의 욕심이 없어져야 됩니다. 밑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너희가 성령을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엄드호 우술 원분 시분 당분이 투술방 엄연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것도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뭡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 속에 쌓여있는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죽은 자들. 이런 자들은 그대로 지옥으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나는데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열매가 맺히는 성령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즉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열매가 맺히면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디모데후서 3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보겠습니다. 말세가 되면 이럴 때가 된다 하는 것인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본자 교회 부감금원 참질사슴 배팔조차 개갱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고만하며 회방하며
부감은 그 무엇?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참절사슴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팔조차 개갱 예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았으라 라고 되어 있는데, 말세가 되면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딱 세 가지만 딱 추출하면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무엇을 사랑하는가? 첫째, 자기를 사랑합니다. 두 번째, 돈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 쾌락을 사랑합니다. 이겁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라 육체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정확하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 이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바로 지옥갈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즉 죽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반대로 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 살아있는 사람, 생명이 들어온 사람, 예수 생명이 들어온 사람들. 즉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의 사람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더러운 물욕을 다 버린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물질은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족하게 여깁니다. 쾌락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 쾌락을 다 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오직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즐거움이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진정한 즐거움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 3장에 넘어오셔서,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느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보고 있죠. 보니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회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도적같이 맞으면 큰일 납니다. 도적같이 임하시는 주님을 맞게 되면 멸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아야 되고 당연하게 주님을 맞아야지 도적같이 임하시는 주님을 맞으면 큰일 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도적같이 주님을 맞겠지만 우리 깨어있는 성도들은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징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깨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사람들인가? 주의 신부들의 특징, 깨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징조를 보고 아주 민감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죠. 아까 코로나19 이야기를 했죠. 이처럼 일어나는 이런 징조를 보면 주님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하는 사실을 느끼고 아주 그 사실에 민감하다고요. 그리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주님이 가까이 온 것으로 알고 그리고 더욱더 경건하고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고 교회가 꼭 기도회를 안 열어도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저 들이나 산이나 빈들이나 산에 가서 기도하고 혼자서 성경 읽고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의 신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시대가 와고 이런 징조를 다 보여주고 산통이 지금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세계에서 이런 일이 없어요. 이만한 부전 선거가 이렇게 빼박 선거들이 이렇게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가져. 관심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은 세상에 지금까지 있어 본 적이 없고 이런 일은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딱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 이게 바로 지금 이게 일종의 정치적 선고입니다. 선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망하는구나, 좌파 세상으로 가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뭘 느끼게 됩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고 있다. 주님이 가까이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것을 느껴야 돼요. 그러면 더욱더 깨달아야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너에게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징조에도 관심이 없고, 말세 징조에도 관심이 없고, 산고에도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재림에도 당연히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이 어느 날 하게 되면 도적같이 임하게 되고,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당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멸망으로 집어넣으면 곤란하죠. 4절에 그러나 사태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몇 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태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대단히 많은 사람을 운집하는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몇 명밖에 없어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몇 명밖에 없습니다.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합당한 자의 연고. 합당하니 악시 옷인데 원어가 진흙에서 발견한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진흙에서 발견한 보석, 가치 있는 이런 뜻인데, 이 가치 있는 그 원뜻이 진흙에서 보석을 발견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이 사대 교회에 몇 명이 있는데 그 몇 명은 마치 진흙 속에 묻혀있는 보석과 같다, 가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죠.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의에 들어간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얼마나 불의합니까? 가장 어려워야 될 대법원 선관위가 가장 불의한 일을 하고 있으며, 놀랍게도 선관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우체국이라든지 모든 조직들이 같이 불의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겠죠.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의로우신 예수님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세상에서 이 의가 얼마나 그립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이런 세상을 우리에게 준 줄 아십니까? 의를 그리워하라고. 그래서 불의를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너무너무 의가 그립죠. 정직이 그립고 진실이 그립고 의가 그립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일곱 교회에 이런 비진리가 성행하고 종교 다원주의가 성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리를 그리워하라고. 그걸 깨저리게 느끼면서 진리로 찾아오라고 주님께서 그런 적그리스도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 사상이 성행하고 비진리와 이단이 난무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허락한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것 속에서 진리를 그리워하고 갈망하고 갈급해하고 주님께로 찾아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이 합당한 자인 걸 악시오스, 가치 있는 그런 뜻입니다. 흰 옷을 입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천국 예복입니다. 즉 예수님의 보혈로 자신의 옷을 다 빤 자들입니다. 즉 회개하는 자들이죠. 오늘 우리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매일매일 우리의 옷을 빨아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고 매일매일 빨아서 깨끗한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5절에 이기는 자는 뜻이 극복하는 자입니다. 즉 자신의 육체적인 그 욕심 세 가지를 극복하고 자기 사랑, 본 사랑, 쾌락 사랑을 극복하는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말을 거꾸로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흐려질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도 한 번 구원이 영원 구원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한 번 구원은 취소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책에서 기록된 이름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당시에 양피지에 쓴 글자가 세월이 지나면 흐릿하게 흐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리얼하게 보이고 있죠. 양피지에 쓴 글자가 흐려지듯이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이 생명 속에 쌓여있지 않는, 생명 속에 쌓여있지 않는다면 흐려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흐리지 않냐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공개적으로 선포하리라. 오늘 우리가 계속되는 제가 이야기가 죽은 이 세상에서 생명을 가지려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의가 있습니다. 오직.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내가 너에게 준 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유일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안에 유일한 생명이 있고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 가슴 속에 모시고 성령으로 인을 받아서 인을 쳐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공개적으로 하나님 백성임을 선포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절에는 4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마지막에는 교회들에게, 7교회 전체에게 보내는 말씀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이 말은 모든 교회에게 사실은 하시는 말씀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4대 교회라는 제목으로 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서 결론은 이겁니다. 모든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진정한 의가 있으니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생명의 열매가 주름주름 맺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에게서부터 나타나는 그 생명의 열매가 어떤 것이냐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산자인지 죽은 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이요.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에게서 추악한 육체의 열매가, 즉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의 열매가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서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사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 나는 삿대교회가 아닌지, 혹 나는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으나 죽은 자가 아닌지, 마지막 때가 되면 특별히 말세가 되면 3가지 교회가 딱 줄을 이루게 되는데 4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마지막에 나오는 이 3가지, 3장에 나오는 이 3교회, 이 3개가 줄을 이루게 됩니다. 대부분 다 4대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거의 또 나머지 교회는 거의 다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미지근한 교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교회들입니다. 이제 아주 극소수, 아주 작은 교회지만은 몇 명 안 모이는 교회지만 아주 극소수 몇 개의 교회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적은 능력으로서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그리고 활기차게 세계 선교에 감당하는 교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죠. 항상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웃에게 가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세계 선교하고 북한 선교하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잘 저장해서 나누어 주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사실은 스무나 교회도 먹이고 사대 교회도 먹이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먹이는 거예요. 빌라델비아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진리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극소수라, 그런 교회는. 마지막 때가 딱 되면 보이죠. 대부분 다 죽은 교회. 다 잘 꾸며진 공동묘지 같은 교회.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다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해가지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그런데 아주 작지만 아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래도 사대교회한테 몇 명이 살아있다고 해서 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사대교회의 뜻이 기쁨의 왕자 혹은 기쁨의 왕자 혹은 뭐 다른 뜻이 있는데 또 한 가지 뜻이 남은 자들, 이런 뜻이 남은 자들. 예, 남은 자들. 예. 아까 보니까 몇 명이 남아있죠. 렘넌트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의 교회,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몇 명이라도 살아있는 그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예수님의 눈길을 끄는 것은 많은 군중이 아니라 단 몇 명, 한 명 아니면 두 명, 그 몇 명이 살아있을 때에 주님은 온통 거기에 마음이 뺏기고 거기에만 초점을, 눈동자를 고정한다는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단 한 명, 그 한 명을 찾아서 전도해야 되고, 그 한 명을 위해서 가야 되고, 그 한 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사대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렇죠? 이대로 가면 전부 다 죽음이 상존하는 이 죽음의 바다의 세상에서 단 하나 생명의 노아의 방주 같은 방주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생명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의가 있으며 그 안에 천국이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 생명이 펼쳐져서 예수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 안에서 영원한 의를 얻으며 예수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내면에서부터 이루어나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